오늘 말씀은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6편은 유대인들이 신년 축제 때 낭독했던 찬송시입니다. 이날 그들은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찬송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1절로 3절을 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새로운 자각, 감사의 자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제 먹던 찬밥을 데워 먹는 것이 아니에요. 늘 새로운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죠. 믿음으로 깊이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고 누군가의 호의와 돌봄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곧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면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듯이 1절부터 3절 사이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노래하라. 이게 3번 나오고요. 그리고 송축하라. 구원을 전파하라. 영광을 선포하라. 기이한 행적을 찬양하라. 곧 그 영혼을 확고히 하나님께 붙들어 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노래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곧 저 옛날 뱃사람들이 북극성을 바라보며 자기의 항로를 살폈던 것처럼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며 새 노래로 찬양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늘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인은
우리의 찬양이 세상에서 우상을 노래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름을 설명하고 있어요. 4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자,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우상은 창조는커녕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상을 향해서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라고 단정하면서 말해요. 고대 근동에는 바알, 아세라, 마르둑 같은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물건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온 세상을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새 노래를 부를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시인은 찬양하는 자리에 모든 백성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면서 말합니다. 8절, 9절이에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찬양과 예배는 상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의 흔적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하늘 예배의 광경은 참으로 아름답지요. 거기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24 장로가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는 장면이에요. 이게 당연한 일이죠. 예전에 소 팔고 논 팔아서 자식을 대학까지 가르치면 그 자식은 졸업식에서 꼭 부모님께 학사모를 씌워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학사모는 사실 부모님의 것이라는 뜻이죠. 논 팔고 소 팔아서 공부하도록 뒷바라지 해주셨으니 그 영광은 오롯이 부모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주님 앞에 면류관을 내어드리는 24 장로의 마음도 그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 은혜를 헤아려 안다면 찬양, 새 노래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0절 말씀이죠.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곧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득세하고 우상이 활개쳐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믿는 자는 그 악한 것들에게 눌리지 말고 의심치 말고 믿음을 지켜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인은 이렇게 찬송하면서 고백합니다. 11절로 13절이에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장엄하죠. 마치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합니다. 바다와 충만한 것들이 외칩니다. 밭과 열매는 즐거워하고 숲의 모든 나무도 노래합니다. 곧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아름다운 모습과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휘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립될 때 우린 이렇게 은혜와 축복, 기쁨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니 심판도 은혜도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를 깨닫고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결코 눌리지 말고 힘차게 하나님만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간혹 미세먼지가 가득 덮인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본래 하늘의 색깔일까요? 아니죠. 그 먼지가 거치고 나면 청명하기 이를 데 없는 본래의 색깔, 푸른 하늘을 보게 됩니다. 곧 푸른 하늘은 늘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잠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지요. 변치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곧 악한 마귀의 계획, 우상사신의 득세, 이것은 전부 잠깐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 이에 우리는 새 노래로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누락시키지 말고 기쁨을 나누며 누리고 때로는 인내할지라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며 결국 은혜와 연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감사와 믿음으로 새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주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가 시험을 주고 미혹을 주며 우상이 세상에 가득해서 우리 입을 막아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 다해 살아가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